아, 이번 주에 광고 드린 대로 도미니카의 비전 선교 비전 트립을 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 마태복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대사명,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짧지만 아주 강력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동사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7개의 동사가 나와요. 7개의 동사. 첫 번째는 가라, 그 다음에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거 동사거든요. 그 다음에 함께 있겠다, 이런 동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중에서 가라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라라는 말씀을 처음에 하셨어요. 가라,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라. 오늘 말씀 중에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됐어요. 가서. 물론 이 말씀의 가장 메인 주제는, 말씀은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는 것으로 이 모든 동사들이 귀결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메인 동사예요. 나머지 동사들은 이 제자를 삼으라는 이 동사를 수식하는 그런 분사, 부정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자를 삼으라는 게, 제자를 삼으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 교회는 결국엔 제자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따라.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처음에 제자들 향해서 하신 말씀, 그 단어가 뭐냐면 가라라는 단어가 처음에 나옵니다. 가라라는 단어가 나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셨냐? 저 메인 단어가 제자 삼으라가 먼저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메인 단어를 제자 삼으라 그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처음 단어를 가라라고 하셨어요. 왜냐? 가지 않으면 제자를 삼을 수도 없어요. 가서 주의 복음 전하지 않으면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줄 수도 없습니다. 성도로 예배 공동체로 모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무작정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까지 가서 내 증인 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바를 누구 통해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보고 듣고 경험한 이 모든 것으로 어떻게요? 증인되어서 모든 민족에 가라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120명 이상이 되는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여기 보면요,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뭐예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해요. 메인 목적은 뭐예요?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예수님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 강렬하게 더 나타나냐면 선교하는 현장, 복음 전하는 현장, 주님의 증인되어서 나가는 그 현장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이거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증인되라고, 예수님 증인되라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그러한 교회가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증인되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증인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성령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교회에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에 오신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되도록, 능력 있는 증인의 공동체 되도록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성령의 분명히 목적이 그거다.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는 그 성령이 오신 목적, 주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온 유대와 심지어 적대적인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가 모르는 곳까지 나아간다는, 증인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머물러 있기를 바래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그냥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서요 정말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단기간 안에 3,000명, 심지어 5,000명까지 들어왔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서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십니다. 자발적으로 선교를 가지 않으니까 주님이 흩으세요. 어떻게? 핍박이 임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고 야고보가 죽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하니까 거기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세워집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안디옥 교회에서 누가 나옵니까?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하는데 그 최초로 파송한 선교사가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로마 지역의 반수 이상이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서 내 증인되라. 하나님은 활동적이신 분입니다. 생명이 넘치신 분이기 때문에 활동적인 분이에요. 얼마나 활동적이냐면 하늘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심지어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나눠주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찾아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보면은 세상으로 향하여 가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로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온 것처럼
너희도 세상 속으로 가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본래적 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는 곳이에요. 가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왜 이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까? 그 자리에서 올 때까지 기다렸나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어떤 인류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뭐냐? 그 복음이라는 것 안에 찾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찾았기 때문에 내가 길이 됐고 진리가 됐고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전도할 때 처음에는 그러잖아요. 교회 오라고 하잖아요. 교회 오라고. 교회 오라. 여러분 순순히 교회 옵니까? 안 오죠. 안 오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냥 기다립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가 지금껏까지 인류 역사 2000년 동안에 이어져 온 교회가 마냥 기다리고만 있었다면 세상은 전혀 복음화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의 구원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 것이 너무나 극소수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제자들로 가다가 그 가족들 몇 명만 그 연맥을 이어가다가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가라 그런 거예요. 가라고 얘기했는데도 성령이 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 막 불어나니까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갈 생각을. 그러니까 주님이 외부적인 핍박을 통하여서 흩으시잖아요. 흩음을 통하여서 바울과 같은 선교사가 나오게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지 못하는 사람 마냥 기다린다면 영영 못 옵니다.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근데 예수님만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 오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길이 되셔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도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세상 끝까지 찾아가는, 영혼을 찾아가는 그런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시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시는 주님. 반드시 그 양을 찾고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계속 두드리시고 찾으셨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찾으신 거예요. 광고 드린 대로 이번 주 도미니카 비전 트립, 참 하나님께서 막판에 놀랍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2020년도에 가려던 계획이 팬데믹을 미뤄졌잖아요. 이제 드디어 교회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적은 숫자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하고 정말 어렵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현지에서 인도하실지가 기대가 됩니다. 어떤 곳은 전혀 모르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분의 선교를 이루실지 현장을 보는 거예요. EM의 전사님도 가야 돼요. 가서 함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고 계획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우리가 아무 계획도 안 하고 아무 전략도 안 짜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넋놓고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지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로 가기를 엄청 노력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역이고 또 그곳에 비전을 품고 있었고 엄청나게 계획하고 있었고 갔어요. 가는 곳마다 막혔습니다. 엄청 트라이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게도냐에서 꿈의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이 오라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압니까? 몰라요. 성경 보십시오.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의 사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정말 죽는 그 위협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2차 그 전도 여행 선교지에서 엄청 두드리다 보니까 다 막히니까 이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어떤 부분이 찰나에 지나가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알았나요? 밤새도록 기도하며 주님 열어달라고 비몽사몽간에 그리고 애를 썼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건 분명하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이 더 크고 하나님의 계획이 더 멋지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나아갈 때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신뢰하는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그런 계획과 마음과 이 모든 것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함께 연결되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더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성격상 웬만하면 모든 것들이 계획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걸 시작하더라도 확실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시작하지 않으려고 하고, 했다 하더라도 이게 맞지 않으면은 그 계획대로 안 되면은 좀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 준비하는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더 신뢰하도록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길이 선한 길이다. 그래서 저는 이 선교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처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는 것이 중요해요. 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재고 너무나 많이 생각하고 너무나 많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 하나님의 축복의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 때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정말 기도하고 계획하고 전략을 짜야 되지만 너무 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놓쳐요. 처음에 교육관 리모델링 할 때 실은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과 함께 마음을 품고 교육관 리모델링 한다. 그때 다음 세대는 지금처럼 이런 그 청장년들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이 다 싱글이었고 지금처럼도 모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리모델링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물론 본당을 할 수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본당이 천장에 보면은 막 이렇게 낡고 떨어질 그 페인트들이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별로 없어요. 본당은. 근데 그 교육관은 너무나 낡고 정말 허름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마음을 주셔서 성도님과 함께 품고 이제 나아갔어요. 물론 계획하는 것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미래를 바라보고 한다면은 못했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금전적인 것도 감당할 수 있는가? 또 다음 세대가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성장할 수 있는가? 뭐 여러 가지. 본당을 하면 더 좋았을 텐데. 뭐 많은 생각들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7년이 지난 지금 볼 때요,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역사들과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지금도 인도하시고, 만약에 그때 리모델링을 하지 안 했다면 지금 어땠을까? 그 EM 청년들이 그런 얘기, 목사님, 만약에 교육관이 이렇게 리모델링 되지 않았으면 팬데믹 3년 동안, 2년 반 동안 우리 다 떠났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친구들 다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재는 거하고는 천참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미래에 10년, 20년을 볼 수가 있습니까? 못 봐요.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뜻과 더 큰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는 것.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서로 사랑으로 섬깁니다. 근데 그 위에는 뭐 해야 될까요? 그 위에는 세상의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실은 건물은 아닙니다. 본당이나 교육관은 이것이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 건물은 뭐냐? 이 건물은 교회, 예수님 믿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섬기기 위한 공간입니다. 공간. 교회를 가자 그럴 때 실은 우리가 교회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 여기는 공간입니다. 예배 공간, 말씀 공간, 기도 공간, 찬양 공간, 이런 공간이에요. 말씀을 배우는 그런 공간. 그래서 쾌적하고 깨끗하게 가꾸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게. 그런데 진정한 교회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세상 속으로 우리 주님은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공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점심을 먹고 친교하고 뭐 하는 겁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가라. 마지막 마태복음의 클라이막스의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 단어가 가라예요. 가라. 세상 속으로 가라. 심지어 모든 민족으로 가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오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가라라고 했지. 그래서 오라고만 하는 교회는요, 세상에서 고립된 존재가 됐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몇천 명 되는 걸 기뻐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 내 말대로 왜 세상 속으로 안 가지? 오기만 하는 교회는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가는 교회, 흩어져서 가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유기적 공동체가 돼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뉴송 공동체가, 교회가 가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교회. 세상 속으로 향하여 가는 교회.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가는 것이 역동적인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무슨 찬양입니까? 파송 찬양을 하잖아요. 파송 찬양. 의미가 있는 거예요. 파송 찬양. 주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우리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뭐예요? 선교적 사명을 받아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풀타임으로 직업적인 선교사만이 선교사가 아니에요. 주님은 교회 자체가
선교적 공동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요, 선교예요. 교회의 본질이 선교입니다. 본질이 선교예요. 이 마태복음 예수님 말씀 뭐예요? 승천하시기 전에도, 또 마태복음에서도, 또 요한복음의 곳곳마다 교회, 제자들이 교회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도 세상으로 가기를 원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잖아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은혜로 충만케 되어서 결국에 뭐 하는 겁니까? 세상 속으로 가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어떻게 되나요? 증인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증인되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증인이 돼요. 세상으로 향하여 나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걸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복음 들고 나갈 때요, 우리가 재정도 어렵고 뭐 이것도 어렵고 우리가 인프라도 적고, 여러분 걱정 안 하셔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선교의 역사는요, 선교의 역사는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놀라워요. 놀라워요. 저는 이 교회가 주의 복음으로 살아 숨쉬는 그런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 뉴스원 교회가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확신합니다. 이번 선교 비전 트립을 통하여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의 삶 자체가 선교적 삶이 되어서 세상 속으로 나가서 주님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빛과 소금으로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시. 우리에게 그걸 위하여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믿음 주시고 모든 걸 채워주신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가라라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 내 증인 되라. 예수님의 증인 되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그리고 제자 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받은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 않으면 거기서 생명을 찾지 못하는 죽어있는 영혼, 지옥에 가는 영혼, 심판받는 영혼, 그 삶의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 구원할 수 없는데 우리를 보내십니다. 가라. 내가 받은 은혜처럼 누군가의 나에게,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 우리도 가는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도미니카 땅의 하이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비전 선교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연장 가운데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케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삶의 현장으로 세상 속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증인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람들 빛과 소금으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의 증인된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비전을 이뤄가는 하나님 복된 하나님의 주님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그 땅 도미니카 땅 하이티 땅을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비전 트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무조건적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고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께 받은 사명,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며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고 심판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찾아가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동참하길 소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일성교회 권속들과 다음 세대와 열방과 민족과 특별히 도미니카에 있는 하이티 민족과 특별히 이번 비전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선교를 많이 품고 또 성도들 가운데 나와 또 주님의 일들을 증거하길 원하는 또 비전 트립의 모든 팀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